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주님의 나라에 당당히 들어갈 줄 믿고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의 이름이 불려질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서로 옆을 좌우를 보면서 한번 눈 마주치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참 어렸을 때부터 불렀던 찬양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이 없으시듯 찬양도 여전히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만지심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다시 한번 우리 본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부터 잠깐 1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지나가시다가 아멘. 네, 우리가 17절까지 봤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7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를 미루지 말자. 미루지 말자. 아멘. 부족하지만 제가 안면 주보를 오늘 복사를 했습니다. 네, 또 준비하는 손길 도와주는 손길을 통해서 이렇게 됐고 뒷면은 목사님 오시면 더 또 완벽하게 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여기 보니까 나병 환자, 현대 용어로는 한센병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우리가 어렸을 때는 흉악한 언어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처음부터 나병 환자였냐?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부주의로 특별히 또한 그 병균이 살아있을 때 서로가 결혼했을 때는 후손이 그렇게 나올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는 살다가 원치 않던 질병 가운데 그런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병 환자 10명을 예수님께서 만나서 치유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결국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사실은 오늘 현재의 나를 보게 하시고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내가 지금 나병 환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주님을 만남으로 회복되어지는 말씀의 어떤 의미와 그런 깨달음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오늘 대체적으로 지금 10명이란 사람, 예수 잘 믿던 사람들, 오늘 지금 본문의 말씀을 제가 비유해서 한번 현 시대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신앙생활 너무너무 잘하고 있었습니다.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리고 부의 축적도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잘 가다가 원하지 않도록 사건 사고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단이도 결코 우리를 천국에 가는 길이 순탄하게 가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문은 결코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이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넓은 길을 선택해서 가면 당연히 지옥이에요. 그런데 좁은 길로 가다가도 갑자기 넓은 길로 우리가 샛길로 빠질 수 있어요. 왜? 어떤 나의 욕심 때문에, 어떤 사단이가 미혹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넓은 길, 세상 길로 가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넓은 길로 갔어요. 속았어요. 미혹당했어요. 유혹당했어요. 오늘 나병 환자, 나의 모습이 되고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문제를 만난 현재의 그 환경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 속에 있습니까? 질병 속에 있습니까? 아픔 속에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 지금 벽을 넘어가야 하는 돌파돼야 되는 모든 환경 속에 있으니까 이 모든 환경은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오늘 지금 나병 환자 레이기에서 보면은 나병 환자들은 그냥 보통 사람들한테 가족 안에 공동체 안에 살 수가 없어요. 그들은 스스로가 격리돼서 살아가야 되고 왜 같이 있으면 병이 옮겨가기도 하지만 피로 통해서 옮겨가기도 하지만 균이 살아있을 때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어요. 성경의 레이기법의 말씀에도 격리가 되어져야 되고 또 하나 나병 환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입술로 나는 부정하다. 그래서 이 병은 조심스럽게 얘기하자면 우리나라에서도 하늘이 주는 병이다 라고 할 정도로 정말 어렵고 힘들고
좋은 질병이 아니었어요. 뭐 질병이 좋은 것은 있을 수 없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같이 있으면서 치유받고 회복되어도 부족할 판에 분리가 되어야 되고 떨어져야 되고 숨어서 살아야 되고 사람들이 오면 얼굴을 뒤집어 가려야 되고 그리고 또 입술로 저는 부정합니다 부정합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하면서 도망가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쫓아와서 돌을 던져도 돌에 맞아 피가 터져도 그들이 항변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그들의 소리가 들려지지 않는 이런 환경이었다는 겁니다. 사단이가 철저하게 우리를 이 나병 환자처럼 무리에서 공동체에서 가정 안에서 분리시켜서 떨어져서 살게 하고 손가락질은 당하고 돌팔매 당하고 저주와 온갖 욕설을 먹게 하는 수치당하게 하는 그래서 모든 걸 잃어버리게 하는 이런 삶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결국은 지옥이 목적이지만 이 땅에 사는 가운데 있어도 예수님과 연합돼서 행복한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못 살게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지 못하게 하도록 얼마나 저들이 겉모술수를 쓰고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러고 있는 줄 모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속아 넘어갈 때도 있고 이미 속고 묶여서 포로처럼 끌려가고 있는데도 나는 잘 가고 있는 줄 알고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고 어젯밤도 오늘도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 들었다고 자기 생각 자기 중심 미혹당에 있으면서도 혹시나 우리가 이렇게 큰소리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다고 했습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인정하게 되고 사람이 인정하게 됩니다. 그 열매는 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열매가 있다고 하면서 큰소리치고 하나님 복 주셨다고 하면서도 공동체가 나눠주고 상처로 찢겨지고 서로가 죽어가고 믿음으로 화합되고 연합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런 모습이라면 빨리 점검하십시오. 주님의 사인, 주님이 멈춰서 나를 돌아보라는 나의 음성을 들으라는 다시금 점검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 될 수도 있고 오늘 이 나병 환자처럼 이제 마지막까지 지금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도저히 회복에 기미가 안 보이는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탁하고 부탁하기 위해서 손을 내미는 순간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멘. 10명이 예수님한테 치유를 받았는데 한 사람만 주님에 와서 감사하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은 즉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했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들이 개 취급하는 사람, 사람 취급도 안 해, 개 취급을 하는 사람이에요. 즉 이방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유대인을 특별하게 선민으로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택하셨지만 우리에게는 처음부터 기회가 온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에 오셨지만 이 나라 이 땅에까지 복음이 전파되기까지는 많은 희생과 많은 담을 넘어야 되고 또 순교의 피가 흘러서 여기까지 왔어요. 저에게도 온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고귀하고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금 주님 앞에 정말 엎드려 감사합니다. 감사의 눈물이 회복되어지길 원해서 오늘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 가운데 저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회복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넘친데 지금 우리는 이미 값싼 구원, 값싼 영생, 돈보다도 정말 우리 안에 우리 가정의 누구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한 저울로 달았을 때 아예 그냥 올라가지도 않는 아니면 저 위에 올라가 있고 내려가 있는 우선순위에서 그냥 순위에 이렇게 주님의 은혜가 뒤로 쳐져 있는 건 아니지. 참 우리가 너무 신앙생활을 주님 앞에 너무 게으르고 나태하고 게으르다 나태하다는 것은 주님 앞에 기도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찾아와서 성경 안 보고 예배 안 드린다는 거 아닙니다. 게으름은 무엇이냐?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중심이 내 욕심과 세상 향하고 있는 것이 게으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 게으르고 악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잠시 게으르다 그러면 내가 교회를 열심히 안 나가서 예배를 열심히 안 드려. 당연히 교회는 열심히 나와야지. 예배 열심히 안 드려서 내가 기도 열심히 안 해서
아니에요. 나 여전히 열심히 기도하고 여전히 교회 열심히 오고 여전히 말씀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주님이 빠진, 우선순위에서 빠진 것은 게으름이고 악하고 나태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상적인 단어로 이해를 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단어로 봤을 때 깨달아지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여전히 열심히 합니다. 여전히 교회 앞에 예배 안에 있고 이 시간에 주님 전에 왔습니다. 그렇지만 중심이 다른 데 있고 나의 목표가 다른 계획이 있다면 그것은 게으르고 악한 거예요. 점검하세요. 오늘 주님이 이 나병 환자를 찾아왔던 것처럼 주님이 지금 찾아와서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아멘. 이들은 예수님과 가까이 못 갔어요.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오지 말라고, 그리고 우리가 부정하다고, 예수님 오지 마세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까이 갑니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여러 동네를 다니셨고 여러 종류의 사람을 예수님은 만나셨어요. 한 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 지금 여기 어떤 사역의 과정 속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여러 명이 한 곳에 모여서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막 질렀어요. 우리가 그 영화에서도 봤어요. 진짜 움막 같은데 거지 산거지, 얼굴도 보이지 않아요. 피부색 하나 내놓을 수 없어요. 그렇게 그들은 숨어서 살고 있는 그곳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연히 이 길을 지나가신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작정하고 그곳을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작정하고 예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작정하고 여러분 만나러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아멘. 그들은 예수님 가까이 오지 못하게 멀리 서서 예수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소리 질렀어요. 참 우리가 오늘 이 나병 환자들처럼 오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주님 오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있어요. 주님은 누구에게 더 가까이 갈까요? 오지 말라는 그 사람일까요? 주님 오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에게 주님에게 다가가실까요? 당연히 주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린 자에게 가죠. 자식도 키워보면 자식이 너무 어른스러워. 저 그랬어요. 너무 어른스러워서 학교 다닐 때 뭐 준비물 살 때 당연히 부모가 어려우니까, 당연히 우리 집에 돈이 없으니까 준비물 뭐 사가야 돼요, 돈 주세요 소리 못했어요. 제가 지나치게, 약은 건 아니지만 어른스러워서. 그런데 그러면은 부모님이 알아서 척척 뭐 준비물 사 주시던가요? 제가 말하지 않는데, 달라고 조르지 않는데. 그래서 저는 준비물 준비해 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공부 당연히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거 준비해 가야 되는데 이거 가져가지 않으면 저 혼나요. 떼쓰고 애쓰는 사람한테 더 주더라고 부모님. 얄미워 죽겠어. 그 형제는 부모님 말씀도 잘 안 들어. 그리고 뭐 부모님 잘 도와주지도 않아. 그런데도 달라고 떼쓰고 안 가고 뻗대고 있으면 안 주고는 주님, 아니 부모님들이 못 베기더라고. 이처럼 성경에는 기도의 비유를 참 이렇게 많이 써놨어요.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외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의 현재 문제 때문에, 부끄러움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또한 어떤 수치감 때문에, 또한 주님이 이것까지 내가 너무 많이 잘못을 해서 양심적으로 내가 이것까지 주님 앞에 구하지 못할 것 같아. 참 어리석고 미련한 신앙생활 많이 합니다. 죄책감 속에, 수치스러움 속에 주님 앞에 미안해서 구하지 못하고 다가가지 못하고 거리를 두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은 이런 게 신앙 아니에요. 믿음은 이런 것이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무조건 질주해야 돼요. 무조건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무조건 가져가서 주님 앞에 아뢰야 돼요. 부모님은, 친구는, 가족은, 때로는 주변 사람은 듣기 싫어. 너 그 소리 들으면 나 머리 아파. 네 알아서 해. 네 다 어른 됐는데 뭐 그런 것까지 나한테 이야기를 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다. 나의 짐은 가볍고 온유하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고백하세요. 주님, 내가 이렇게 힘이 듭니다. 네,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흠이 되고 문제가 되고 약점이 됩니다. 사람에게는 반드시 약점이 됩니다. 저 착하지 않아요. 들으면 생각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그래도 조금 주님 앞에 깨어 있으려고 하면, 그렇습니다 주님, 나도 똑같습니다. 저도 똑같은 인간입니다. 저 때문에, 저의 부족함 때문에, 또 때로는 우리 가문에 이런 연약함이 있어서
그냥 소낙비처럼 맞았고, 또 그것이 나도 무방비 상태에 살다 보니 내 안에 장착되어져 있는 악한 어둠의 세력 때문에 나도 모르게 끌어당겨서, 이 자석은 자석끼리 서로가 당기는 부분들이 있어요. 같은 성분들을 끌어당깁니다. 죄성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죄를 끌어당기는 거고, 바깥에서 공격하는 것, 내가 죄가 없으면 절대로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왜? 털어버리고 회개해버리니까 들어오지 못해요. 그런데 내 안에 죄가 해결되지 않고 죄성이 있으면 끌어당겨요. 그리고 한번 톡 건드려봐. 그러면 예스, 이리 오세요, 반갑습니다, 기다렸습니다 하는 순간에 바로 들어와. 문 열고 혼자만 들어온 게 아니고 줄줄줄줄줄줄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 앞에 순간순간 깨어 있어야 되는 건 무엇이냐? 생각으로, 감정으로 일어나고 공격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쑥 들어와. 어서 오세요 해버리는 거예요. 문 열어줘요. 기다렸습니다. 문 앞에서 기다려서 그냥 90도 인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깨어있는 그 사람은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나쁜 생각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저 사람 판단할 자격 없습니다, 제가 저 사람 정죄할 사람 자격 없습니다, 저는 더 부족합니다. 주님이 그랬어요.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고, 내 백성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고. 우리 저 많이 부족하지만 외칩니다. 주님의 은혜로 나누기 원합니다. 입술로 판단 정죄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복받는 길, 누리는 일, 열매가 맺혀서 내일 모레 익어서 일주일만 지나면 나 이거 정말 극상품이 되겠다라고 봐놨어. 나 이거 정말 누구에게 주고 싶어. 이거 첫 열매야. 너무 예뻐서 나 진짜 사랑하는 남편에게, 부모님에게 줘야 되겠다고 그렇게 고대하고 바라보고 보기에도 아까워서 쳐다보는 그 열매가, 아니 따로 갔더니 떨어져 버렸다거나 상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신앙이 이렇습니다. 주님 앞에 복을 받을 경지 위치에 다 와 있고, 이제 주님이 주시겠다 약속을 했는데 우리가 왜 잊어먹고 왜 까먹고 반복적으로 어려운 일을, 개가 토한 것처럼 다시금 그 자리에 그 음식을 먹고 그렇게 있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죄 때문에, 우리의 입술의 판단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는 일들을 행할 때에 복이 문 앞까지 와서도 멈춰버린다거나 지방까지 못 들어와요. 내 뱃속까지 못 들어와요. 멈춰 있거나 빼앗기거나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복 받아야 되고 여러분도 복 받아야죠. 우리 지금 청소년기, 우리 시온이 말고는 청소년기 아니에요. 우리 앞날이 창창하지 않습니다. 내일 모레 언제 출석 부를지 몰라요. 주님 부르면 우리 가야 돼. 네, 저도 그래. 저도 제 갱년기에다 뭐에다가 다 그런 거 보면 대충 없잖아요. 주님 부르면 가야 돼요. 주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다가 저울의 추가 그냥 딱 주님의 관역에 인내하시다가 안 되면 주님께서도 악한 사단에게 허락해버리면 고난 속에 빠져버린다거나 우리의 인생이 파산이 온다거나 정말 인생의 극치를 만날 수 있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사단에게 허락해버리면 그날이 부르시는 출석의 날일 수도 있어요. 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상급으로 주님 앞에 영생의 자리에 들어가냐, 아니면 빼앗기고 어두운 곳에 낮은 자리에 들어가냐, 우리의 선택입니다. 누가 뭐라 할 수도 없어요. 오늘 10명이 주님 앞에 치료를 받았는데 어떻게 한 사람만 와서 감사하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한 사람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치료하고 바로 치료해 주시면서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해요. 왜냐? 질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의 질서, 이 땅의 질서, 예수님은 파괴하시고 무질서의 예수님이 아니세요. 그래서 위에 위계 질서나 가문의 가정의 질서들 우상숭배하라는 거 아니에요. 어른들을 가정의 어른들 섬기고 하라는 거 주님의 다 법이에요. 그렇지만 우상에게는 우리가 절대 죄 짓는 길에는 참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해요. 그래야지 제사장이 완전히 처리되었다는 문서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걸 받고도 9명은 다 바쁘다고 가버렸어. 그리고 이제 사람들한테 자랑하기 바빠.
그리고 이제 자기 인생 살기 바쁜 거예요. 왜?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주님이 복 주셨으니까. 이제 열심히 살아야 돼 뭐. 아이고 주님이 나 병 고쳐줬으니까, 내 문제 해결해 줬으니까 이제는 내가 열심히 해서 주님 앞에 보답하는 방법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고, 주님의 뜻이, 주님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으로, 다 좋은 의미로요, 나 돈 엄청 벌어서 주님 앞에 헌금할 거야, 나 열심히 일해서 우리 가족들 또한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할 거야. 이거보다 더 먼저 주님은 오늘 원했던 것이 있어요. 너가 원하는, 너가 내 뜻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생각하는 그 원하는 그 일보다 먼저 주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주님 감사합니다. 먼저 예배 자리 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를 치료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지금부터 제가 뭘 할까요? 원하셨다는 거예요. 감사 한 사람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감사의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 감사를 미루면 안 된다. 아멘. 감사의 기회가 있습니다. 9명도 감사의 생활을 살죠.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았죠. 더 열심히 주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했죠. 그런데 주님의 원하는 우선순위 뜻에 합당하는, 주님의 원하는 길의 순종이냐,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이 인정하고 자기가 원하는 그 믿음의 순종이냐, 이 차이가 극과 극이에요. 죄가 될 수도 있고 복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이 부분을 잘 분별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렇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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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고치고 딴 병자를 치료하고 많은 좋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도무지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해서. 왜? 무엇 때문에? 오늘 이 9명이 여기에 해당될 수도 있어요. 주의 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정말 교회에 정말 탄탄한 직분자이라고 여기에 10명이 비유를 해도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우선순위로 했냐, 아니면 내 욕심과 내 믿음의 우선순위로 했는지, 주님의 뜻이냐 내 뜻이냐, 가 완전히 나뉜다는 거. 아무리 모양이 좋아도, 아무리 화려하고 찬란하고 열심히 한다고 좋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 가운데 음성 듣고 행동했냐, 아니면 내 의와 나의 열심이 먼저였냐,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야. 우리 신앙의 기준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멀리 가지 않았어요. 우리 주변에 다 놓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선순위가 1번을 놔야 될 그 자리에 10번이 올라와 있다거나 5번이 올라와 있다거나 그렇게 순서를 바꾸지 마십시오. 정확하게 주님이 원하는 순서대로 차곡차곡 쌓아갈 때 늦을 것 같지만 지름길입니다. 흐트러져서 10번이 1번 오고 9번이 맨으로 올라가고 1번이 어디 이상한 데 가 있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다 주님은요, 우리가 열심히 살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어도 주님이 원해서 불러서 주님이 쓰실 때는 아니 제자리에 다시 끌어다 놓더라고요. 다시 끌어다 놓습니다. 물론 속도는 주님이 정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원하는 코스로 완전히 돌아서 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다시금 제자리에 끌어다가 거기에서 주님이 원하는 전 코스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편법 사용하지 마시고, 미혹, 유혹, 사단의 미혹과 유혹, 성경의 9가지 맞습니다. 한 가지가 틀릴 수 있어요. 절대로 너무 정확하고 모든 사람이 맞다 그러고 어느 시간까지 초까지 맞다고 할지라도 말씀에서 9가지가 맞아떨어져서 한 가지 말씀이 틀리다 그러면 멈춰야 돼요. 미혹과 유혹은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어쩌면 100살이 목표인데 99살까지 미혹 유혹 가운데 그것도 찬란하게 믿음으로 사는 것 같이 살다가 마지막에 깨달아서 그 1년의 인생 가운데 내 인생 헛살았구나. 주님 제가 헛살았네요. 이게 다 내 욕심 내 뜻이었네요. 이렇게 후회하지 마시고 1년 동안 열심히 산들 하늘의 상급이 얼마나 쌓일 것이며 1년 동안 얼마나 산들 천국에 집이 지어지겠습니까? 1년 동안 얼마나 주님하고 친밀하게 산들 주님의 예배에 하나님 보좌 앞자리에 얼마나 가겠냐고요. 주님의 영광의 보좌가 찬란하게 비치는 그 빛 가운데 들어가야 되고 우리가 천국에서 아름다운 집에 살아야 되는 거고 난 주님 앞에 상급 받아야 됩니다. 아멘. 모두가 목적이고 목표이시죠? 아멘. 우리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할 일, 감사는 뭐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이것이 감사해요, 이 문제가 감사해요 라는 것만 감사 아니에요. 힘들어도 아파도 어려워도 슬퍼도 외로워도 다 감사하세요.
주님 이래서가 왜?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앉아 있으니까 감사하지. 이 고난 때문에 주님을 내가 터닝포인트 할 수 있었는데 감사하지. 안 그래요? 마냥 행복해 보세요. 마냥 잘 돼 보세요.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 주셔서 이만하면 됐다. 아이고 그래 평안하다 평안하다. 조금만 더 쉬자 하는 동안에 잡혀 먹어요. 그렇게 그것만이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의 눈을 뜨시고 결코 감사는 내 손에 덥석덥석 주어진 것만이 감사가 아니라 아픔도 슬픔도 괴로움도 모든 것도 감사입니다. 왜? 그 문제를 통해서 주님 불러서 주님께서 그 한 너머에 바로 계셔서 주님과 연합되고 친밀해서 주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이 시간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아멘. 이 문제는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절망 아닙니다. 낙심 아닙니다. 죽음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출발입니다. 기회입니다. 주님의 만남입니다. 아멘. 조금만 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즉각 주님 앞에 감사로 주님 앞에 표현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